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의 제격이 높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얼마나 우리의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는지 주님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우리의 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주님 오직 주님께 있는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에게 큰 보혈이 흘러서 우리를 주님 오늘도 파수꾼이 하심을 우리 주님을 더 간절히 주님 말씀을 은혜의 역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잡아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풍성하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의 회복의 역사 다시 다시 일어서며 인도하여 우리를 새롭게 오늘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만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 우러나오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렸는지 진심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입술만의 기도로 끝나는 중언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도로 주님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죄악에 사유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결정권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소.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여 주시소.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들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야 봐야 합니까? 우리들이 세상 바라보며 주님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 치유하고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곳입니다.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개인적인 분주함과 세상 일에 매여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에 힘쓰지 못한 저희들의 게으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온 나라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는 코로나19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환자들과 두려움에 떠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것이 아닌 담대함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며 굳건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북 문제 해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고 동족 상전의 슬픔이 없는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김포 지역에 한신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사 사랑과 평강을 전하고 김포 땅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어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은 6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 바로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자신들의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육 자료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을 보면 그들은 셋자를 붙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면 자기들이 그 앞에 셋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바로 신천지고 새 이스라엘이 바로 영적인 자손인 바로 신천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성교회는 우리 같은 교회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새 이스라엘, 영적인 새 이스라엘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고 그 지파장이 이만희 교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주님이 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과 9절을 봐볼까요? 1절에도 이 일 위에 내가면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9절을 시작하면서도 이 일 위에 내가면서 9절부터 17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전반부 내용과 9절부터 17절까지 후반부 내용을 잘 구별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이 전반부를 가지고 후반부를 흡수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잖아요. 셋자라는 말이 없는데 신천지는 여기에 셋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인 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변주시켜요.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말씀은 한 자라도 더하거나 한 자라도 빼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꼭 이스라엘 자손 앞에 셋자라는 것을 더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종속시키는데 후반부 9절에 가면 엉터리에서 그래요. 어떻게 하냐? 각 나라가 교회래요. 어떻게 각 나라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각 나라는 모든 국가를 의미해요. 근데 신천지는 비유라고 하면서 우겨댑니다. 각 나라는 교회. 그리고 족속은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교단이래요, 교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족속과 교단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 대단한 비유라고 막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people, 그냥 일반적인 사람, 구원받을 대상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래요. 그리고 방언은 더 웃겨요. 방언은 그냥 모든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기성교회의 교리랍니다. 그냥 방언하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워드예요, 워드. 모든 나라 사람들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걸 기성교단의 교리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해석들을 믿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교단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음녀에게 미혹을 받아 귀신들과 행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9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신천지가 교회에 잠입해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끌어내어서 신천지에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잠입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잠입한 신천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을 바르게 보면 신천지는 전반부 14만 4천 명의 중심을 두고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귀신들과 행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잠입해서 그 사람들을 빼다가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고 전반부에 중심을 대면서 후반부를 흡수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본문을 제대로 보면 오히려 계시록 7장에서는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더 비중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증거가 4절과 9절을 보면 압니다.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숫자를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9절에는 이 일을 내가 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들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요한이 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4장부터 한번 봐볼까요? 4장 1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왔습니까? 보았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5장을 봐볼까요? 내가 보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것을. 또 6장을 봐볼까요? 내가 보았어요. 어린 양이. 그러나 오늘 다시 4절로 와볼까요? 4절로 와보면 이건 들은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걸 들어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9절은 봐보십시오.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은 것은 한 번 듣고 가는 거예요. 7장에서는 그래요. 보았다는 것이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보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만 묵상하면, 그래서 오히려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훨씬 더 비중이 있습니다. 보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명이라고 하면서 쭉 소개가 나오잖아요. 이걸 12지파, 이 1만 2천 명 곱하기 12지파를 하면 14만 4천 명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민수기의 숫자 계산법이에요. 민수기는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거나 이스라엘에 무슨 필요가 있으면 각 지파에서 이렇게 12,000명씩, 때로는 1,000명씩, 때로는 100명씩, 때로는 1명씩 각 지파에서 필요한 숫자를 택하여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수기 31장 5절 하나만 봐볼게요. 미디안과 전쟁이 있었어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택해가지고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고 나옵니다. 이런 민수기식을 지금 계시록에서 이런 숫자 계산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계시록이요,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그다음에 제단의 향이라든지 이렇게 심지어는 각 지파에서 이렇게 10,000명이든 12,000명이든 이렇게 1,000명이든 이렇게 택하는 것까지 구약의 방법을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12,000명씩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은 이게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는 방법을 각 지파에서 필요한 숫자를 모집했던 대표성의 원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받는 방법을 숫자를 택하는 방식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9절부터 후반부는 이방인들, 신약에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바르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전반부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는 방법이고 9절부터 후반부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전해주면서 이 모든 것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백성의 구원과 신약 백성의 구원을 다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원어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는 여기서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신약의 방식으로 계시록에서는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무엇입니까? 전반부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받는 방법과 후반부에서는 9절부터는 이방인들, 신약의 우리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계시록을 읽었던 사람은 오늘 14장에도 계시록 14장에도 계시록 14장 1절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건 뭔 이야기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오늘 봤던 우리의 이 7장이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7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과 이 후반부, 이 신약에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이 하나로 연결이 돼요. 봐보십시오. 14장 1절입니다. 어린 양은 구약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 이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14만 4천 명, 구약에서 나오는 이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성취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을 다룰 때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신기하게도 구약에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자손과 신약에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의 모든 구원을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참 복음적인 말씀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계속 이 후반부가 이 7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은 사실 중간에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6장을 보면 7째, 7죄인의 심판이 있는데 6장에서 6죄인의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7죄인의 심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6장에서 6죄인의 심판이 나왔죠. 8장에서 7죄인의 심판이 나오니까 7장이 없이 바로 넘어가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넣어야죠. 왜 6장의 6죄인에서 8장의 7죄인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7장을 여기에 등장하고 여기에 7장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을 떼는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 인을 떼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6장에서 8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7장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신약의 모든 각 나라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진노의 심판을 내릴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이 7장을 통하여 이 구원의 메시지,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무서운 심판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계시록 6장 6째 인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게 6장 17절에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어. 누가 난 진노의 심판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후반부를 시작하는 9절에 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서는지를 나와 있잖아요. 이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6째 인의 심판이 끝나는 6장 마지막 절에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7장에서 설 수 있는, 근데 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기 싫어요? 아멘. 그렇게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쓴다는 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도 우리는 보좌과 어린 양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보호자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 이 예배라는 것은,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배라는 것. 그래서 저는 저는 그래요. 그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로마 교회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교회에 있든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 있든지, 우리들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서 보호자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코로나든 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냐 이거. 계시록은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이 됨을 깨닫고 이 땅에 어린 양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훈련이 바로 천국의 보호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계시록 7장에서 전반부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서 구약은 구원이 택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후반부 9절에는 복음을 각 나라, 족속, 그 다음에 이 방언, 모든 언어에게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호자 앞에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핵심이잖아요. 나는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냐,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9절에 보면 흰옷을 입어야 돼. 흰옷을 입은 믿음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보호자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흰옷을 입은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막 흰옷 갖고 막 상상력을 도면 안 돼. 계시록은 내가 말했잖아요. 상상력으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계시는 은유로 풀면 안 돼요. 오히려 계시록은 비유로 풀면 안 돼요. 신천지는 계시록을 푸는 비유가 탁월하다. 그러니까 방언을 가지고 기성교단의 교리라고 그렇게 엉터리 비유로 풀어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풀어요. 흰옷이 뭡니까? 오늘 13절에서 물어봅니다.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봐야 돼요. 계시록은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 같은 데 빠져버립니다. 신천지는 비유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14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흰옷이에요. 이게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흰옷이에요. 근데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흰옷과 같이 내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그 의미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천지 봐보십시오. 다 흰옷 입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저렇게 흰옷을 입고 근데 그 흰옷을 입었다고 그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냐 이거예요. 이만희가 흰옷을 입었다고 이만희가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이 흰옷을 입은 것이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흰옷이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계시록을 자꾸 비유로 푼다면서 엉뚱한 해석을 갖다 붙여요. 봐보십시오. 흰옷은 이만희가 입은 흰옷도 아니고 신천지가 입은 흰옷도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 깨끗해진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흰옷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그 어린 양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흰 옷 입은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어린 양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나와 손에 종려가지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막 신천지 가보니까 걔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종려가지를 다 붙여놨더라. 종려가지를 막 그림으로 붙여놓고 막 종려가지를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엉터리에서 가느라면 성경은 성경으로 종려가지 뜻이 나와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종려나무는 번성임입니다. 아멘. 그러면 종려나무는 번성임인데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우리가 막 세상에서 잘 되는 번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번성이 아니고 진짜 번성은 선한 목자가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번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번성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번성은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번성이 아니라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 우리 어린 양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번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우리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의 자리로 보호자 앞에 서는 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우리들은 번성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선한 목자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번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흰 양복을 입었다고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흰 양복 한벌 맞출까요? 흰 구두까지 딱 해서 흰 넥타이까지?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냐 이거예요. 오직 우리 어린 양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번성이 됨을 이 손에 종려가지를 든 번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최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10절에 나오죠.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최고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이만희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좌에 앉아, 지금 이만희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이만희가 어린 양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하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거지. 아멘? 이게 계시록은 내가 보니까 진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에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이 설교 끝나고 우리가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게 헌금성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다를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부른 것과 그냥 부른 것이 이전과 이후가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업적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공로, 사람의 업적, 사람이 무엇을 했다는 행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올 수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럼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정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15절에 나오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뜻이 뭡니까? 서비스. 이 섬긴다는 뜻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예배한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 서비스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섬기는 자의 이 예배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섬기는 자가 그냥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정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그냥 뒷짐지고 핸드폰 오고, 이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 예배가 진짜 섬긴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예배 태도, 우리의 마음 정말 달라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 깨달은, 누구를 내가 책망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섬긴다는 것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이 돼야 돼. 이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려면 진짜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집이다고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먼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지. 그렇게 섬기면서 예배드려야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계시록에서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은요, 이 땅의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언제 다룰 때가 있겠죠. 철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면서 예배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약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과 신약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구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흰옷을 입는 것이 되고, 종려 가지를 들고 최고의 번성한다는 의미가 어린 양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번성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하며 섬기는 예배가 없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동일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먼저 정말 이 땅에서 오직 구원하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심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섬기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황혼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황혼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함께 앉으신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메시지는 구원하심이 누구에 있는지를 증가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위에는 누구도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구원함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만 있음을 믿으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성김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도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봉헌하는 복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과 우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이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번영과 또한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늘의 보좌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